두 번째 예배, 부활주일이 세 번째 예배입니다. 지난주일 첫 시간을 가졌는데 짧은 시간, 예배라고 하지만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참 짧은 시간에 또 모였다 해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그 생각이 한 주간 동안 저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두 번째,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나누고 내 피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했으니 너희들이 성찬 나눌 때는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소자를 대할 때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만나는 시간은 작은 자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멀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갔다. 부활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픈 빛을 띠고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들의 모습.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갔다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쓴 글에는 오탈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탈자를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게 뇌의 착시 현상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오탈자가 있는데 그 잘못된 오탈자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발견하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뇌가 잘못된 글자를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잘 제대로 쓴 글씨를 적어놨는데 자기의 입력된 것이 제대로 된 글씨이기 때문에 잘못된 글씨가 나타나도 그걸 잘못된 글씨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된 글씨로 읽는다는 게, 그걸 뇌의 착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는 다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만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인가? 우리는 만나고 싶은 예수님, 내가 찾고 싶은 예수, 우리가 머릿속에 기대하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내게 복 주시고 내 삶의 재산을, 복을 널리 부동산에 함께 하시는, 주식에 함께하는, 거기서 역사를 하나님만 찾으니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속에,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우리가 찾고 싶은 예수님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예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지만 왜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일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을까? 자기들이 찾는 예수님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은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을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주님을 만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기도할 때, 성찬을 나눌 때, 작은 소자를 만날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시편 1편에도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은 샘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지 시절을 쫓아 맺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바로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뭔가 결국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가가 아니라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역사 속에 말씀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즉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가 찾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유명한 성화 하나가 있어요. 성메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성화인데 누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 그림 속에 금방 발견하죠. 후광 속에 십자가가 있는 모습.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수도 원장인데 메나라고 하는, 저게 6세기에 그려진 글이지만 그 메나라는 수도 원장은 3세기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정한 그림, 예수님이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이 다정한 그림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주 당당한 모습, 십자가의 후광이 나타나고 성경도 두툼한 성경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옆에 수도 원장은 겁먹은 표정,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뭔가 초조해 있는, 아니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뭔가 붙들고 있긴 한데 예수님은 두툼한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이 양반은 작은 것을 붙들고 있어서 뭔가 쫓겨가는 그런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나를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계시다. 행여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저 수도 원장 같은, 아니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면 슬픔을 갖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실망과 좌절 속에 걸어가는 그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성메나를 따뜻하게 어깨동무해 주시듯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경 통독송회를 통해서 발견했던 구절, 가장 소중했던 구절 하나는 몇 개 구절이 있는데 시편을 통해서는 시편 39편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장수였기 때문에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함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되어졌기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성경 속에 다윗을 통한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편은 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진 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 연약함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가지의 입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 내 연약함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던 그 다윗의 모습이 시편을 만든 것이죠.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 안에 당당함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내 허물을 아는 사람, 내 부족을 아는 사람, 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도망치듯이 다름질하던 그들이 오히려 버리고 갔던 예루살렘을 거슬러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하루 또 하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